2015년에 개봉한 강동원 씨 나오는 한국판 엑소시스트 영화가 있습니다. 검은 사제들이라고. 그 이제 영화 내용 중에 보면 이 12형상이라고 불리는 이제 강력한 악령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사제가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강동원 씨죠.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악령을 대항하면서 퇴치하면서 영화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시작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영화와 비슷한 장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는데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이렇게 이 사람을 망가뜨린 거예요. 근데 모든 못 보고 말 못하는 증상이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그 원인이 제거된 거죠. 그래서 이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고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서 야 여기 역시 메시아구나, 역시 다윗의 자손이구나 하면서 여기까지가 영화와 비슷해요. 악령을 퇴치하면서.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에피소드는 22절하고 23절에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32절까지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영화와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탄만 물리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악한 세력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뭐 사탄으로 이렇게 비유되는 그 마귀와 귀신들이 있고 동시에 또 사람들이 있대. 사탄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딱 등장하면 딱 보고 꼬리를 딱 내립니다. 그래서 한 방에 제압을. 예수님이 나오시면 막 귀신이 떨고 막 제발 나를 떠나소서 막 이렇게 막 무릎을 꿇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또 사탄같이 좀 악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더 괴롭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 주위에 그 사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직장 안에도, 또 우리 어떤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 안에도, 가끔씩 또 우리 안에도 또 그런 마음이 들락날락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나쁜 무기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탄의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두 가지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탄의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이에요. 거짓. 사탄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선악과 너희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 가짜 뉴스 선포하죠.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짜 뉴스를 24절에 바리새인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사탄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또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거야 라고 하는 소문을 계속 퍼뜨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가짜 뉴스를 들으신 예수님이 이게 거짓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 설명이 25절, 26절인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이에요 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안에도 이제 사탄, 그 마귀가, 귀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괴롭히면 같이 힘을 합쳐서 괴롭혀야지, 한 번 괴롭히고 한 번 풀어주고 한 번 괴롭히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죠. 이런 나라는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명이 27절에 나오는데, 또 내가 바알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아들들, 이제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또는 그 당시 책 중에 이제 마법에서 뭐 이런 책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귀신을 내쫓는 의식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럼 너희 아들들도 바알세불이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29절. 사단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라. 또 28절에도 이제 그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신 거라는 거예요. 강한 자, 더 강한 자, 이제 말씀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더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가서 하여튼 사람을 묶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굳이 이런 설명을 왜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어떤 이거 죄성이라고밖에 표현이 되지 않는데, 아무리 황당한 가짜 뉴스를 들어도 사람들은요 믿어요.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다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죄성이 부정적인 소문에 좀 끌리는 겁니다. 약 10년 전에 MBC 스페셜에서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님 팀이 그 소문 전파 실험을 했어요. 20대 100명을 이렇게 실험 대상으로 모아놓고 40대 50대 100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두 가지 소문을 내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한 소문은 좀 부정적인 소문이고 한 소문은 좀 긍정적인 소문을 내는, 한 연예인이 자살했다. 이게 부정적인 소문이죠. 그리고 이제 한 연예인이 입양을 했더라. 아주 선행을 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20대에게 막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퍼뜨려 왔어요. 그랬더니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린 사람, 그 100명 중에 부정적인 소문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한 사람이 86%나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긍정적인 소문 퍼뜨린 사람은 4%에 불과해요. 누가 선행을 했더라. 이런 거는 100명 중에 4명이 퍼뜨렸다면, 야, 누가 나쁜 일이 있었대.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을 하면 86%가 이렇게 퍼뜨렸다는 거예요. 압도적이죠. 그러면 40대, 50대는 좀 다르겠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인생을 살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니까 좀 나도 살아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우리가 믿으면 안 되겠더라. 그런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안 그러겠지 하면서 또 실험을 해봤더니 40대, 50대도 이 부정적인 소문이 퍼뜨린 것이 84%. 거의 차이가 없어요. 대신에 차이가 있다면 긍정적인 소문은 20대는 한 4% 퍼뜨렸다면 40대, 50대는 그래도 16% 조금 더 많이 퍼뜨린 걸 제외하고는 아주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 부정적인 소문에 끌리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시청률도 이렇게 막 화목한 가정 이렇게 하면 시청률이 안 올라간대요. 그래서 아침 드라마 시청률 올리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또 꼬우고 뺨도 이렇게 때리면 안 되고 김치로 또 때려야 되고 하여튼 창의적으로 막 어떻게든 꼬우고 해서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시청률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검증없이 바로 전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제가 생각한 이유는 피해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부작용이 심하더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와서 얘들아 너희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막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그럼 이제 아담과 하와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럴 분이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야, 이런 어떤 마음이 있을 거고, 또 한쪽 마음에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네, 좋은 거 혼자서 드실 거 왜 나는 안 주지? 좀 심한데?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겠죠.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끌렸냐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부정적 소문에 이렇게 끌리더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죄가 온 인류에 미쳤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좀 소개시켜드린 어느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소문이 돌았대요. 성도들에게 이제 돈을 꾸었대요. 돈 빌려주세요, 돈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이죠. 근데 안 갚았대요. 그래서 안 갚아서 미안하니까 새벽 예배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미안해서 이제 안수기도를 해준다. 라는 그 소문이 퍼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아유 이게 무슨 그냥 웃고 넘어가야 될 그런 얘기인데 교인 대부분이 믿었대요. 교인 대부분이 믿고 집사님 혹시 그거 알아? 집사님 알고 계셔? 하면서 이제 다 퍼졌대요. 다 퍼지고 근데 누구 하나 그걸 확인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교회 새신자가 그 소식을 더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서 정말 실망했다고 난 교회를 떠나겠다고 이제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때 대해서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반응이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와 그래 정말 나쁘네 이제 이런 반응으로 대부분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백제 그 무왕 이제 어린 시절에 이름이 서동이었습니다. 서동. 신라 진평왕의 셋째 선화공주를 이제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는데 그것이 서동요라는 거, 대표적인 역사상 대표적인 가짜 뉴스가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이 공주 선화공주가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지어서 불렀더니 아이들이 아주 신나게 막 너무 신나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쫓겨나요. 선화공주가. 그래서 그 쫓겨난 틈을 이 서동이 이제 계획적으로 파고들어서 결혼에 성공하고 나중에 이 백제의 무왕이 되었다. 알고 보면 이게 뭐 이 드라마도 나오고 뭐 그랬던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범죄자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이제 무턱대고 노래를 지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 내용이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제가 제 말을 좀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다. 제 강대상이가 이렇게 얘기하지. 그 한번 번역된 거 보시면 조금 더 조금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얘기했을 때 애들이 더 신나게 부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듣고 어른들이 들었을 때도 아주 재밌다 하면서 같이 따라 부르는 하여튼 신라 땅의 인기 가요. 신라 인기 가요 탑 10에 이제 들어갔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멀쩡한 공주가 오해받고 이게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1923년에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근데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조선 사람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방화와 강도를 일삼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요. 악한 의도죠. 사회적인 불만과 정치적인 그 책임 추궁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 한국인들을 희생양을 삼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한 일본 민간인들과 이 자경단들이 조선 동포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데 6,000명 이상이 학살을 당해. 공식적인 것은 6,000명인데 최근 연구는 뭐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예수님 시대 군중들도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님은 사탄과 같은 부류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들었을 때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그래?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이 가짜 예수를 믿은 군중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복음을 확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참 거짓인지 진리인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떤 것이 좀 이렇게 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진리가 이렇게 있고 거짓이 있으면 어떤 것이 더 인기가 많은가요? 거짓이 훨씬 더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만우절이었죠. 4월 1일이.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매일이 만우절인데 굳이 이런 날이 필요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우절이라는 것은 1년 365일 중에 364일을 너무 정직하게 한마디도 거짓말 안 한 사람들이 1년에 하루만큼은 우리가 한번 웃어보자. 그렇게 이제 좀 장난기 있는 걸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아마 뭐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늘 이렇게 매일이 거짓말이 만우절에 그런 어떤 느낌의 나라에서는 이게 이 날은 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조사에 그 소셜 미디어 우리가 접한 소셜 미디어에 하루 한 번 이상 가짜 뉴스를 접한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거죠. 이틀에 한 번씩 우리가 그걸 접한다는 거. 뭐 소셜 미디어, 유튜브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가짜 뉴스를 전문적으로 포괄하는 일부 언론들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 순위가 35,000불이 좀 넘죠. 그래서 세계 27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가별 언론 신뢰도도 한 뭐 그 정도 비슷하게 한 20몇 위 이렇게 돼야 되는데 40위, 그러니까 21%만 우리나라 사람의 21%만 이제 언론 신뢰한다라는 거죠. 그 40이라는 것이 아마 조사 대상이 40 국가를 조사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중에서 최하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가짜 뉴스로 입은 경제적 피해가 연간 30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와 우리 친구들 사이에 또 교회와 또 사람들이 그 모인 곳에 이 거짓 때문에 아주 피멍이 들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되고 파괴가 된다는. 그러면서 우리가 거짓을 얘기할 때 정말 그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탄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에 속지 않아야 되고 퍼뜨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부 사역할 때 우리 간사들 교육할 때 정말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는 내용이 그런 게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신인 간사 교육, 하여튼 매년 만약에 누가 우리 학생들 중에 누가 와서 이제 주로 이제 실무를 이제 간사들이 이제 맡아서 하니까 목사님이 이거 좀 하라고 했어요라고 물어보면 먼저 그걸 하지 말고 반드시 나에게 확인을 해라. 100% 가짜 뉴스다. 이렇게 아주 교육을 아주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경우 너무 많았어요.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럼 일단 알겠고 내가 좀 의논해서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텐데 꼭 그 실무자한테 가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실무자가 굉장히 혼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하는 게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지시한 거 아니면 내가 직접 말한 거 아니면 그 어느 것도 믿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확인을 해라. 그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이 어떤 행정 라인이 혼선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거짓에 속지 않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데 우리가 확인을 어디다 하냐면요. 좀 확인의 대상이 우리가 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A라는 사람이 뭐 이렇대라고 B가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다가 확인하냐면 B에다가 확인. 진짜야? 네 진짜 맞아? 그렇게 확인합니다. 근데 B에다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확인해야 됩니까? A에게 확인을 해야 돼. 소문이 대상이 된 사람, 소문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진짜냐고. 아담과 하와도 이거 선악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잠깐만 하나님 정말 선악과 먹으면 이렇게 돼요? 한 번만 물어봤어도 그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관동 대지진도 정말 그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방화와 이런 죄 막 그 일삼아 그 진짜인지 확인만 했어도 6,000명이 억울하게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확인하는 절차만 있어도 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에 속지도 않아야 되지만 또 거짓을 말하지 않는 또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래요.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주보 설교노트 때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확인되지 않는 지어낸 얘기하지 않고 덧붙이지 않고 추측하지 않고 퍼나르고 하지 않고 그 사실이 아닌 말을 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게 되길 바래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하는 얘기야? 그러면 믿을 수 있어. 크리스찬은 언제나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 방해와 회방입니다. 우리가 30절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여. 그 밑에 나와 있는 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이 개역 개정에 해치는 자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오해를 해요. 사람을 해치우는, 상해를 입히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해친다라는 말은 흩뜨린다라는 말이에요. 쉬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NIV He who does not gather with me scatters. 이렇게 뭔가 흐트러뜨리는. 이거는 이제 추수의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을 추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알곡을 막 함께 모으는 거죠, 그렇죠? 가운데로 알곡을 이렇게 모으는 협력의 모습인데 이 방해하는 자, 이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죠. 알곡을 모으지 않고 흐트러뜨리는데 막 이렇게. 그럼 이게 방해하는 거죠. 이게 회방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3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쟁이며 중립지대는 없다. 내 편이 아니라면 너희는 내 적이다. 돕지 않으면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1절, 32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성령 회방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참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나와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성령 해방죄는 구원을 얻지 못하다. 이런 어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것이 오해냐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께 좀 불경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나님께 욕하고 막 하나님께 막 대들고 막 회방하고 그러면 나 용서 못 받나? 나 지옥에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불신자 시절에 사울 시절에 예수님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 이단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 족속이니까 얘들 잡아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을 냈죠. 그런데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지 못했어요. 용서받았죠. 그리고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사용되어 지고 또 그런 소명을 받게 되고 또 이 성경 이 13개의 서신서를 저작하는 그런 영광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일반 우리에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 제가 했는데 올려놨는데 오늘 본문하고 너무 비슷해요. 제가 그래서 9장 넘어갈 때 오늘 본문하고 같이 설명을 하려고 일부러 그 부분을 좀 건너뛰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하고 너무 비슷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오늘 본문과 너무 비슷하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이 행동이 한번 이렇게 반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9절에 이런 일이 있었고 12장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따라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 패턴, 이 사탄의 사람들의 삶의 패턴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역하고 방해하고 시비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사탄을 물리치셨는데
사탄은 떠나가고 이제 사람들은 안 떠나가고 계속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탄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이제입니다. 저희 이제 드림의 교회는 종교 개혁의 결과로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세 가톨릭이 이 면죄부를 자꾸 판매를 하니까 이거 돈으로 사면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 자꾸 이런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어. 우리 그러지 말자. 그래서 이제 대책을 좀 세워보자. 그래서 이 목사님 그룹하고 이 평신도 대표가 뭔가 그 어느 한쪽도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같이 협의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자라. 이게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이 손수건 요거 사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요거 얼마 안 해요? 1억이에요. 뭐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평신도 대표가 목사님 아니면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외에는 면죄부 판매하는 그 정도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력해서 우리 그 총회 헌법에도 같이 협력한다. 너무 좋은 구조인 것 같아요. 협의해서 같이 일을 하라, 같이 동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한 교회들은 굉장히 성장하고 부흥하고 재밌어요, 교회들이. 근데 이거를 좀 일부 악용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든 일에 거부권 행사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하면서 이제 계속 안 된다, 못 한다, 안 돼요를 이제 일치면서 그런 교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우리 5월 달부터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이제 1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2시간씩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2시간씩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이러면 다 기절합니다. 2시간 하면 1시간 해도 우리가 기절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협력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냐면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 바카스를 구입해서 이 쓰러질 것 같은 애들 제가 하나씩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든지.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제가 간식을 준비해서 끝나고 나갈 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목사님 혹시 2시간 이렇게 있다가 기절한 사람 있으면 제가 얼음물 준비했다가 기절한 사람 얼굴에 뿌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체력 열심히 단련해가지고 2시간 거뜬히 버틸 만한 그런 체력을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저는 이런 쪽으로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어떤 디테일한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방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도울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한국 영화가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느닷없이 황금기를 맞아요. 그래서 96년에 이제 1996년 이제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또 97년에 넘버 3 접속, 뭐 초록 물고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98년에 8월의 크리스마스, 99년 인정사장 볼 곳 없다. 2000년에 굉장히 좀 공동경비구역 JSA 막 박하사탕. 2003년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그리고 2006년에 괴물. 이렇게 이제 어떤 황금기에 좀 주옥 같은 영화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럼 9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9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영화 사전 심의가 폐지가 됩니다. 이 사전 검열이 이제 폐지가 되고 공연윤리위원회가 사라져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영화뿐만 아니라 막 노래 같은 것들 검열을 많이 했거든요. 조영남의 불 꺼진 창, 뭐 불이 켜져 있어야지 왜 꺼져 있냐고. 그래가지고 금지. 뭐 이장희의 그건 너. 왜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냐. 그건 나가 돼야지 왜 그건 너가 되니. 그래서 이거 금지. 그 배우의 0시의 이별. 그 당시 통행 금지가 12시인데 0시에 이별하면 집에 언제 가냐고. 통행 금지 어기는 것이 아니라 11시 이별 이렇게 돼야지 집에 가서 12시를 맞이하는 거죠. 이러면서 다 금지. 예. 근데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금지가 없어지고 너희들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니까
지금의 한국 영화 드라마는 뭐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면서 봉준호의 기생충 아카데미에 휩쓸었죠. 또 일본 TV 시리즈의 절반이 한국 드라마래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은 한국 드라마 못하게 막는데 뭐 어떻게 쓰든지 다 어떻게 쓰든지. 예.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활발한 예술 활동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2017년 이제 5월달에 이제 황금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왜 그런 날 있죠. 뭐 5월 뭐 어린이날 무슨 석가탄식이 막 겹치는 때가 있잖아요. 5월 하여튼 한 주간이 완전히 이렇게 황금 연휴가 생겨서 그때 이제 저희 찬등교 시절이죠. 우리 단기 선교 가자. 이때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들하고 이제 단기 선교를 계획했어요. 그래서 이제 태국에 있는 전에 저희 여름에도 저희 교회에 오셨던 정영호 선교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방콕에 가서 이제 같이 좀 복음 전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내가 그 주간에 방콕에 없다. 그 주간에 전국에 있는 모든 간사님들이 치앙마이에 모여서 전국 간사 회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전화가 오고 가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가능성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방콕에서는 제가 그 시간에 방콕이 없으니까 못 하는데 만약에 치앙마이 오시면 저녁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럼 못 하는 건데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뭐가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치앙마이 대학에 그 현지 크리스찬 학생 2명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선교사님이 그 전에는 치앙마이에 계셨던 선교사님이시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한국에서 팀이 오면 제가 학교에 도착하시면 제가 학교에서 그 전도하는 그 시간 동안은 같이 다니면서 통역을 하고 또 같이 복음 전하고 싶다. 그렇게 학생 2명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년 단기 선교로 그 한국 대학생이 한 6개월 정도 방콕에 있었는데 같이 이제 치앙마이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내가 이 태국어 잘 못하지만 6개월 정도 내가 있었으니까 이 팀이 오시면 오전과 오후에 이렇게 아침 식사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길 잊어버릴까봐 제가 다 가이드하고 그런 게 좀 이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선교사님이 하루 종일 좀 저희들을 인도하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이제 3팀이 붙은 거예요. 오전에 이제 한국 학생이 저희를 도와주고 또 이제 캠퍼스 나가면 치앙마이 그 학생들이 우리를 도와줘. 그리고 선교사님이 저녁엔 또 오셔가지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뭐 정리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정말 3배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어요. 예. 만약에 다들 부정적인 태도였다면 막 선교사님 나 간사회 때문에 안 됩니다. 그 현지 학생도 저 우리 학교 바빠요. 그래서 안 됩니다. 또 단기 선교사도 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들 안 된다고 했으면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할 수 있다. 내가 도울게. 그러면 이제 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리자 모두가 아니라 동력자 모두가 어떤 협력의 모습으로 좀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가 이제 새 주일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지난주에 또 문화기지 카페도 이제 사용 못하게 되어서 이제 미래 세대 예배 장소를 막 찾고 또 이제 변경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막 좀 불편해요. 뭔가 좀 평소보다 조금 더 걸어야 되고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좀 이것을 우리가 좀 협력하는 마인드로 좀 저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와, 매주마다 모임 장소가 달라진다. 재밌다. 그리고 이렇게 좀 걸어야 되니까 이 광합성을 하는 거. 와, 내가 이 광합성을 하는구나. 그리고 막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훈련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서든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고생해서라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걸 언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또 우리가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협력해서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부활절 헌금, 특별 헌금 러시아 고려인 교회 기억나시죠? 올해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몇 주 전에 우리 이제 노예 목사님들 잠깐 모임이 있어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 목사님 직구줘요. 꼭 이런 거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우크라이나 목사님이 우크라이나 출신에다가 러시아 출신 교회가 거의 반반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다 있는데 한 열 몇 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저 직구께 목사님 교회 안 싸우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러시아 출신 그 어떤 교인하고 우크라이나 출신 교인이 있는데 혹시 막 편을 갈라서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잘못했다, 또는 뭐 이렇게 어떤 그런 뭐 서로 회방하고 방해하고 혹시 안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저희는 전혀 안 그랬습니다. 전혀 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 세상은 저렇게 싸워도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는 안 그렇구나. 아, 교회가 이럴 수가 있구나. 이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존재해요. 저희 안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어쩌면 이 사탄의 마음이, 그런 죄성이 사탄의 마음으로 변질될 때는요, 그러면 안 되지만 뭐 공동체도 괴롭힐 수 있고 예수님도 괴롭힐 수 있는 어떤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귀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방해보다는 우리 협력하고 해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안으로 막 하나로 모으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